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정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좀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시는 거 맞죠? 다시 믿음으로 여호와의 영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2023년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두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어떤 부류로 나눠질 것이냐면 간증이 넘치는 사람과 간증이 없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간증이 좀 넘쳐나셔야 되겠죠?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기에 이제는 간증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주보에 보시면 간증이 또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따라서 보십시오.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매주마다 학교 앞 떡볶이 전도를 했습니다. 몇몇 성도님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비량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떡볶이를 매주 만들다 보니 맛에 노하우가 생겨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사역이 멈춰진 상태이고 또 주일을 은혜교회로 출석하고 있어서 떡볶이 전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떡볶이 전도를 함께 했던 권사님과 이야기하는 중 은혜교회에서 예전처럼 자비량으로 떡볶이 전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권사님께서 떡볶이 전도비 1000열매로 30만 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고 결국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할까요?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어머, 이렇게 간증이 이렇게 은혜롭게 잘 기록되다니. 네. 여러분들 간증하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간증문을 기록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아십니까? 지금 간증 예약자가 있어요. 다음 주에 하시고 싶으셔도 이미 예약 걸어놓으신 분이 계셔서 다다음 주로 밀려갑니다. 네, 빨리 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한 주 한 주를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도 간증할 수 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권면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당신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새로 오신 분 지금 설교 시간이에요. 네, 설교 시간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 시간. 우리 다다음 주에 우리 왠지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간증할 것 같은 느낌적인. 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면 더 좋고 느낌 뭐 이누리가 대신하든지.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시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그냥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살지 못해서 그냥 속된 말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 간증 하나 못하면 살았잖아요.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만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삼손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삼손 너무나 부럽다. 삼손이 태어나는 지금 장면이에요. 삼손이 탁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탁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와, 그럼 우리가 상상이 되죠. 야, 상상해보자. 삼손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을까.
얼마나 존경받고 성공한 삶을 살았을까? 너무 부럽다. 한번 살펴보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삼손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품도 아니었고요. 성격이요, 꽤 욱했습니다. 삼손이. 대인 관계도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대인 관계, 무슨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어정쩡하고 이렇게 어설프게 맺나 싶을 정도로 대인 관계도 별로 안 좋았고요. 그리고 그 삶이 평탄치도 않았어요. 기구했습니다. 아주 기구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모습인 어떤 모습입니까? 올해 2023년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러면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죠? 우리가 일단 내 성품이 좀 좋아지고, 그 승질머리 다 죽고, 할렐루야. 다 승질이 다 나만 안 좋은가 봐. 착해지고 정직해지고 배려심도 많아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복을 막 주셔서 막 사업이 막 번창하고, 막 김성은 막 갑자기 사업 한다고 했는데 막 분점을 내고. 아니야? 자녀들도 막 잘 풀리는 거예요. 막 대학에 딱딱 붙고 취업도 딱딱 되고 넷플릭스에 막 할렐루야. 뭐 넷플릭스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야. 지금 넷플릭스가 돼야 돼. 그래서 좀 비벼보지 그래야지. 재정도 막 충만해지고요. 그렇죠? 이제 올해는 막 슬픔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막 기쁨, 항상 기쁨 충만. 우리 학생들은 막 친구 관계에 막 얽매여가지고 막 의존적이잖아요. 그렇죠? 막 너 나랑만 놀아, 막 찌질하게. 이게 찌질한 거야.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 나랑만 놀아야 돼. 쟤랑 놀면 안 돼. 너무 찌질해. 하지 마 그런 거. 오히려 딱 넉넉하게. 너 나랑 놀고 싶냐? 와, 다 내가 놀아줄게. 이게 이 정도 돼야지 좀 살만 나지 않아요? 제가 날 좋아할까? 이렇게 붙었다가 저렇게 붙었다가 눈치 보다가 그냥 생각만 해도 삶이 고달퍼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움직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만 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거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삼손 인생,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을 선포하는데, 정작 삼손은, 이 말씀을 받은 삼손, 주인공 삼손은 그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일단 그 성격 굉장히 욱하는 성격이에요. 여기 혈기분노 있으신 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승질이 나쁘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삼손도 그랬어. 나실인으로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요, 삼손은 죽은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막 퍼먹죠. 인간관계에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또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되는데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삼손이 여자에 약한 것 같아. 여자에 약하신 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에 약한 분들이.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요. 이제부터 그 삼손의 기구한 삶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 다 잘리고 힘 다 빠지고. 삼손 하면 힘이잖아요.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다 알잖아요. 죄송해요.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알잖아요. 우리 애들. 삼손 하면 힘인데 머리 다 잘려가지고 힘 다 빠지고, 그 블레셋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포로돼서 눈 다 빠지고, 다곤 신전에서 맷돌질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그 건물의 기둥 붙잡고 한 번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힘으로 그 기둥 무너뜨림으로써 그 안에 있는 귀족들하고 그 블레셋인들하고 같이 처참한 죽음으로 최후를 끝냈어요. 인생을 끝냈어요. 여러분, 어딜 봐서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딜 봐서? 삼손의 삶을 보면서? 아무리 삼손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여호와의 영이 움직인 이 삼손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될까 봐가 없나요? 이렇게 될까 봐. 도대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 삶이 뭘까? 자, 그런데요,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셨어요.
단 우리들의 기준인 좋은 성품으로, 안정된 삶으로, 평안한 가정 생활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움직이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이셨느냐? 바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움직이셨어요. 삼손을. 이게 우리 기준이냐 하나님 기준이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면 2023년 잘 먹고 잘 사는 살만 나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은 실은 그렇게 해도 될 것도 같지만 실은 어디까지는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내 소망이야.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거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지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내게 주어주신 사명을 감당하게끔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돈도 안 돼요. 체력도 안 돼요. 지혜도 없어요.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그 사명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정을 움직이면 우리 가정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가정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고 뒤에 잘 먹고 잘 사는 건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삼손의 사명이 뭘까요? 그거를 보시면 더 뚜렷해집니다. 자, 사사기 13장 5절 끝부분 한번 보시면, 우리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보실까요?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삼손이 태어날 때 하는 얘기예요. 13장 5절 끝부분,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다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삼손의 사명이 뭡니까?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을 처단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이 삼손의 사명이에요.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삼손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블레셋 군인들을 죽여야만 했고요. 그 고위층들, 방백이라는 말이 귀족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고위층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삼손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처단하기 위해서 위장 결혼까지 하는 일을 감행을 해요.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4장 1절.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야, 또 삼손이 또 여자에 또 뿅 가는구나. 계속 보세요.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뭐라고 말할까요? 야, 무슨 우리 민족에 있는 여자들도 많은데 무슨 블레셋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죠.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아이고, 삼손이 또 여자에게 홀라당 빠져가지고 저렇게 안 될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4절을 보세요.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 지금 그 삼손의 지금 그 삶 속에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블레셋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삼손이 그 블레셋의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 그 블레셋 중심부에 들어가서 블레셋 민족을 처단하기 위한 위장 결혼을 시도한 거라는 거예요. 더 보세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을 처단하는 겁니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만 더 볼까요? 사사기 16장 30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사사기 16장 30절. 이 삼손이 마지막 죽는 순간이거든요. 30절, 16장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지금 이 상황은 눈 다 뽑히고 물맷돌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 귀족들이죠, 온 백성이 덮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성경의 관심사가 뭡니까? 삼손 죽는 그 순간에 관심사가 뭐예요? 삼손이 블레셋인들을 몇 명 죽였느냐, 이거가 관심사예요. 야, 저렇게 삼손이 죽으니 너희들을 불순종하지 말고 승질대로 살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블레셋인들을 삼손이 죽는 순간에 몇 명 죽였는지, 살아있을 때 죽인 것보다 삼손이 죽는 순간에 블레셋인들 몇 명 죽인 자가 더 많다. 지금 블레셋을 얼마나 많이 처단했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인들을 처단하는 것에 있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에 살맛나는 인생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은 어떤 인생이 되냐?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된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잃어버린 사명의 길을 다시 걷게 되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감수하게 되어지는, 억지로 희생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영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돈 많이 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주님의 사명 다시 이 땅에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지요. 믿는 자들의 사명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노후가 잘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막 돈 많이 벌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믿는 자들의 꿈이에요. 아마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죠?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꿈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영혼 구원,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했어요. 이게 정말 큰 꿈이라는 걸 우리가 아시겠죠. 그만큼 하나님은 영혼 구원이 간절하셔요. 우리의 사명은 그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영혼 구원의 삶,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눈 뜨시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사명은 저랑 똑같은 거예요. 옆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저 오지에 나가 있는, 아프리카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다? 영혼 구원이다.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잘 되십니까? 아니, 여기 교회로다가 사람을 데려오는 거까지 아니더라 할지라도 전도가 이렇게, 너 교회 다니니? 이게 나오시냐고요. 옆집한테, 아니면 직장 동료한테 이게 나오시냐고요. 너 교회 같이 갈래? 뭐 이게 나오시냐고요.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이걸 언제 가능하다? 이게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우리를 움직이면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1년 선배 중에 아주 신실한 선배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나와보신 분 계세요? 다녀보신 분 계세요? 신학대학교? 없으시죠?
신학대학교 분위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분위기는 성경책을 이렇게 딱 끼고 등교를 하고, 다 넥타이 메고 등교를 탁 해서 기도를 쫙 하고, 모였다면 다 기도하고, 쉬는 시간이면 다 나가자 하고 막 서대문역 가가지고 전도하고 막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시잖아요. 신학대가 안 그래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은 그 유난 떤다 이런 분위기예요. 신학교가 왜 그 모양인지 그런 분위기입니다. 기도한다고 막 통성 기도하면은 아이고 교회 가서 해, 그냥 공부나 좀 해라, 이런 분위기예요. 신학교가요. 그런데 이 신실한 선배는요, 쉬는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성경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바이블 모스라는 성경벌레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만든 건 아니고 같이 가입을 했어요. 바이블 모스는 웨슬리 목사님의 별명이에요. 실은 존 웨슬리. 당시 영국의 사람들이 야, 성경벌레들 얼마나 성경을 봤으면. 그렇게 막 신학대학교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아주 신실한 선배였습니다. 실제로 큰 교회 막 부목사로 난 갈 거야, 저 유명한 저 교회로 갈 거야, 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고 개척을 합니다. 와, 멋있죠? 개척을 다 해서 개척교회로 막 섬겨, 막 새벽마다 불을 짓고 막 집회도 나가요. 청소년 집회도 나가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회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난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선택은, 그래, 내가 바울도 그물 치고 그물 만드는 거 하면서 일했는데 나도 좀 일 좀 하면서 좀 재정에 좀 안정을 찾고, 그리고 또 목회도 전념하자, 뭐 이렇게 생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영업에 관련된 일을 했어요.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무지하게 잘 되는 거예요. 무지하게. 우리 청년들 궁금하면은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영업인데 이거 파는 거예요. 그 품목은 얘기 안 할게요. 혹시나 들어갈까봐. 혹시나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한테 들어갈까봐. 영업을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차를 바꿔요. K7. 여기는 다 잘 사나 봐. 차들이 놀라지도 않아. 난 너무 놀랐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K7 타고 다닌다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DSLR 카메라도 다 있고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또 문제가 뭡니까? 돈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사명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목회자로 부름받았던 그 사명이 희미해지더니 부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이분이 안 가요. 안 간 이유가 있어요. 목회적 감을 다 잃어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성도들 만나고 기도해주고 자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그냥 사업가가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선배를 부르셨고 훈련시켰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역을 감당하고자 인도하셨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를 움직이자 목사도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나를 움직이도록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 친구 얘기를 좀 할게요. 제 친구도, 이 친구는 대학원까지 다 나와서 목회의 길을 가지 않고 중단. 또 사업을 합니다. 인터넷 쇼핑 사업을 해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월 500만 원씩 딱딱 버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신학대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손 댔다 하면 잘 돼. 한 몇 년 했습니다. 몇 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정리하냐?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주님의 길 마저 가야지. 주님 나를 부르셨기에 그 길 가려면
이게 걸림돌이 되더라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목회하면서 병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끊고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명 잃어버린 자가 되지만,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시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오늘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딱 문 여는 순간 내 천국 가는 거라면 억울해요? 우리 처음 왔다가 봉변당하고 가시는 우리 집사 지금 오늘 임명 받아야 되는데 집사도 임명 못 받고 그냥 하늘나라 가시면, 그렇게 가셔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뭐라고? 너 뭐 하다 왔냐? 너 뭐 하다 왔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돈만 벌다가 왔습니다. 예, 노후 준비 잘 하다가 왔습니다. 네, 알바하다가 왔습니다. 알바 노예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격증 따다가 왔습니다. 스펙 쌓다가 왔습니다. 몸짱 만들다가 왔습니다. 맛집 찾고 사진 찍으면서 편안한 인생 살다가 왔습니다. 뭐 그러실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삶이 나쁜 삶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문제는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이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는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뛰어난 실력으로 이 땅에서 살았느냐, 그거 물으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생에서 성공했는지 그거 물으시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죽니 사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너 내가 준 사명 잘 감당하고 왔느냐? 그때 여러분들이 예스 할 수 있다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만약에 no 했다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교회까지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못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애씀, 그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이사를 좀 교회 근처로 오려고 해요. 교회 근처로 이사 오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복도식이 좋은가 계단식이 좋은가 그러다 찾아봤더니 계단식이 같은 평수여도 조금 넓대요. 그래서 계단식 근처에 있나 했더니 몇 개 여기 저기 저쪽 밑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서유봉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믿는 사람들은 복도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옆집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다 전도해야 되니까는 믿는 사람들은 복도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권사님 옆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얼마나 부담스러우실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살아가는 마인드가 저 사람 교회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게 깔려 있으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근데 그 목적이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전도 대상자 더 먹이고 입히면서 데려올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됩니까? 야, 내가 저 사람 같이 일하는 저 사람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게 깔려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사명 잃어버린 겁니다. 나 살기 바빠가지고 이리 쿵 저리 쿵 살아가는 것은 사명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사명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안에 복음이 있으세요. 은혜가 있으세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사명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히면 그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